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반가우셔도 저는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예. 가끔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정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하시는 강단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뺏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얼굴도 보고 그러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중국 별비교회를 우리 목사님과 또 몇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또 아주 좋은 운동화를 저를 사주셔서 제가 잘 신고 또 앞으로도 신을 겁니다.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나?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나?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보면은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신사참배, 그러니까 동방요배, 그러니까 일본 천황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신사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절을 하라. 이거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딴 걸 섬길 수도 없고 절하지 말라 했다. 절하면 안 된다. 이게 모진 고초를 많이 당했죠. 아마 영화도 나왔고 또 책으로도 나왔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일본 그 순사들이 고문을 하고 막 추궁을 하고 그래도 절을 안 하니까 한 번은 이런 그 회유 정책을 썼어요. 목사님 사모님을 한번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만나게 하자. 그 이제 사모님이 왔습니다. 의성에서 그 평양에 이렇게 왔습니다. 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사는 시국에 대해서 아주 둔하더라고. 그 한 번 절하면 살 건데 그래서 부인께서 면회를 하면서 요즘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신사참배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설득을 해라. 그러면 당장 석방이다. 어차피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고 다 무릎을 꿇었는데 왜 우리 주기철 목사님 혼자서 고찰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이 갈등이 있을 때 그 형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딱 목사님을 보니까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처절했습니다. 수염도 못 깎았죠. 얼굴은 이 백납, 그러니까 하얀 납덩어리처럼 색깔이 그렇게 됐죠. 이제 안질이 도져가지고 눈은 충혈이 됐죠.
이 저고리는 헐렁해가지고 호수 앞에 이렇게 옷을 걸쳐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이 건불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사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지금 다들 신자에 절하고 석방이 돼서 나오고 그런 대로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그래야 되는가? 그리고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는 사모님은 그래 사모님이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참 장하십니다. 조선의 교회가 다 무너져도 목사님이 견디는 한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 자리에 건재합니다. 목사님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승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랬답니다. 형사가 사모님의 머리채를 끄잡아 당겨도 목사님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견디십시오. 모두들 잘 계시니까 어머님 잘 계시고요. 애들 잘 있고요. 교인들 잘 있습니다. 꿋꿋이 잘 견디고 승리하세요. 그리고 면회 끝나고 평양으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그 사모님은 한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리고 의성까지 왔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앞서간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돌만큼 반석처럼 단단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쇳덩어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이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이 남에게 표현이 될 때, 남에게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년도 8월 달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10년 전에 먹고 살아보려고 탈북을 한 모자가 굶어 죽었대요. 2달 만에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잘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굶어 죽은 모자, 그 뉴스를 보면서 좀 마음속에 눈물이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 어린 아들이 굶어 죽어 엄마 밥 줘 그러다가 그 굶어 죽어가는 서서히 죽잖아요. 물론 자기도 그렇지만은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그 엄마는 이웃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그리고 죽어가지 않았을까? 그때 엄마의 마음이 나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 그거보다는 자식이 굶어 죽는 그것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그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남의 마음은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질까를 이해를 하질 않아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밤중에 도망을 가는 겁니다. 식구들 몇 사람 데리고 신하들 몇 사람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에 신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꼴 좋다. 임금이 하나님 하더니. 예? 막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윗 왕의 용맹스러운 장군 하나가 가서 임금님, 저거 목을 베우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가만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켰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의 마음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예?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갈등 속에서 자기를 다스린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더 악한 임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학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노예들을 시키는데 아주 짐을 더 무겁게 하고 또 괴롭히고 학대를 하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노동을 시키고, 예, 남자 아이 나면 죽여라. 히브리인들 아주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예,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어요. 점점 아이가 커지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들키면 바로 죽이는 겁니다. 그때 모세의 부모,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 시대적인 운명이 그런 속에 태어났으니까 누구도 운명을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갈대가 많은 나일강에서 갈대를 꺾어다가 이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칠해요. 나무 진을 칠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를 깔고 3개월 된 모세를 거기다 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띄웠어요. 버렸죠. 할 수 없는 일, 부모가, 아빠, 엄마가 그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 그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 운명이 그 시대에 태어난 이걸 뭐 원망하고 불평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3개월 동안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다 띄웠어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아요. 한입거리도 안 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모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강에다가 띄워야 되는 모세의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잘 키워야죠.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히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반칙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아이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나만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버지예요. 나만 엄마가 아니에요. 성령도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더 잘 지키고 더 잘 인도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그래도 해야만 되는 그런 마음. 한번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 간 지 한 10년쯤 됐는데 요새 그 노래를 잘 부른대요. 좋아한대요. 그 노래 가사가 그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여인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분이 너를 이끄실 거야. 너의 삶을 구원하실 거야. 너를 사용하실 거야.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런 노래더라고요. 이 녀석이 왜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가 했더니 처음에 홀로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아버지, 엄마,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우리 버렸죠.
미국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야, 그럴 리가 있냐 했는데 세월 지나면서 지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때 홀로 아무것도 없이, 예, 지금까지 처음에 갔을 때 2달인가 3달 생활비 조금 보내준 거 외에는 보낸 게 없어요. 지가 홀로 이렇게 일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철들었구나. 나보다 낫다. 나는 그 나이에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그런 소리 못 해봤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은 영주권도 없고 가정을 이루고 또 멕시코 사람들 데리고 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잘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마음이 아팠지만은, 예, 그 마음을 지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나를 홀로 보낼 때 나를 버렸구나 하는 원망의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지방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자꾸 이제 네 아들, 네 독자.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네가 네 아들을 내게 주면 나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 아들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래예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지방 밑에,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 칼, 나무, 이 밧줄, 불,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어디 양이 어디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너야 해야 되는데 차마 아버지가 자식을 네 가슴에 칼을 꽂아야 돼,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사랑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질투를, 그리고 아픔을 함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캄캄한 시대, 그리고 구주 예수 오시는 그날 하늘이 캄캄하고 별들만 반짝이고 있는 그 밤에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서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울지 않으셨을까? 터지는 가슴, 그래도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독생자를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낮에 해도 빛을 잃고 십자가에 발가벗겨가지고 매달려 있는 그 아들의 절규, 가상칠언이죠. 용랑목이 갈성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울부짖는 아들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 마음, 그래 얼굴을 돌렸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시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엄마가 잘못하면 아버지 맞아요 그런다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내 입장 뭐 할 수 있어요.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할까?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을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이 땅을 보시며 베들레헴을 보셨고,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셨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느 아버지들은 딸을 시집을 보내고 남의 집에 보낸 거예요. 다 그냥 막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시집 보내놓고, 결혼식에 박수 쳐주고, 참 사위 등 두들겨 주며 가면서 참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해주고, 그날 밤에 집에 와가지고 딸이 쓰던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던 침대, 책상, 걸상 그런 거 보면서 펑펑 운다고 그래요. 마음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런 걸 느껴보진 못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맞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그런 데 익숙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를 하려고 하는 적에 우리는 아주 익숙해지질 않아요. 어느 폭풍우가 치던 겨울밤에 세찬 바람과 천둥 소리, 막 창문을 무섭게 흔들어댑니다. 전기가 끊겨버렸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 바람 불고 공포, 두려움입니다.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사납고 무섭기만 하던 광야 같은 밤을 지난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빠와 함께 있던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빠, 어제 그 천둥과 비바람과 추위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죠?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젯밤에 아침을 만들고 계셨어. 아침을 만들고 계셨던 거야.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인간의 말로 표현시켜보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아들, 딸들을 사는 그 땅에 폭풍을 몰아치게 하고 캄캄한 밤속에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는 그런 밤에 하나님 본심이 뭐였을까?
그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 속에 있는 그걸 보며 하나님은 즐기셨을까? 꼴 좋다 그러셨을까?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과정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말아가지고 갔습니다. 재산 다 팔아먹었습니다. 호랑방탕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거지도 상거지가 됐습니다. 참 망할 놈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은 아들이 할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리고 갔잖아요.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맞으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물돼지 가죽이 신기고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웃 사람들 풍악으로 울려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둘째가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보니까 뭔 소리가 나거든요. 가보니까 그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투덜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일만 한 나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더니 이가 집안 다 말아먹고 들어온 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러십니까? 불평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얘야, 이 내 아들은 둘째, 이 내 아들은 두 가지로 표현해. 하나는 잃었다가 찾았고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어. 그러니까 즐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 아버지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보는 마음이 사람들은 욕해요. 저는 말이야 뭐 이랬대 저랬대 뭐가 어쩌대 뭐 다 말아먹은 놈이래 나가서 뭐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잃었다가 얻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그런 걸 보기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 또 지금 탕자의 경우에도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걸 이해해 보면요, 내 품에서 내 안에서 다 사귀고 지나가요. 여기서 다 사귀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이르미야 애가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죄. 예. 죄가 있으면 뭐 있어요? 죄악이 있잖아요. 그 죄악 속에서 우리는 뒹굴며 이걸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징계할 수 없는 아들을 징계하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구원시켜주는 우리들에게 가혹할 정도로, 내가 원망할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폭풍우시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 마음이, 내가 아픈 거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아프면서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군요. 우리 모두 이런 삶 속에서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하는 이런 일보다 이걸 보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